평안을 주는 형통의 비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동서남북 사방에 평안의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사 왕처럼 형통의 비결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 남쪽 유다의 아사 왕으로 중심으로 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BC 911년경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집권하자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과 정의를 행하였고 우상을 탑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하여 평안의 축복을 받았는지 형통의 비결을 깨닫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세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왕이 그 땅에서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평안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10년을 평안하게 하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지 아사 왕의 행적을 보며 철저하게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왜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본문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2절을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그랬죠.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행실이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평안의 축복을 받았던 사실은 바로 본문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그랬죠. 아사 왕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이방 제단을 헐어버려야 돼요. 산당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보다도 더 끊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깨끗이 버려야 되고 깨끗이 제거해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죠.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확실하게 배우고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평안과 번영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결코 환난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역전되며 우리의 얽혀진 모든 결박들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은 평안과 번영으로 인도하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을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평강의 축복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형통의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는 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태평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항무한 나라가, 항폐한 나라가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우상들 다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모든 것에 넘쳐나는 형통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우리 모두 아사라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것이 바로 아사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호레산 재단에 평안한 것은 바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다 그랬어요. 싸움이 없어야 됩니다.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리라. 이것은 바로 성경 건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 건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이 그치게 하였다는 것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인생의 삶 속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것, 이거 바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은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래요. 우리는 어쨌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그랬어요. 이 땅에 아직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것,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 이거 다 우리는 악한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중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사의 근대는 얼마 안 되지만 모두가 큰 용사였습니다.
바로 울산 재단에 큰 용사들이 모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사도 평안히 살려고 하였지만 세상에는 대적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사의 군대는 얼마 안 되지만은 본문 9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아사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라사에 진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아사를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아사의 군대는 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질 수밖에 없어요. 아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사의 군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30만 명과 100만 명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골짜기가 울리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의 전쟁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형통한 평안의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아사가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죠.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능력이요 회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그러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도와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형제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도 이 절박한 심정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호리산 제단을 도와주시고 호리산 제단의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영적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도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그러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나이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은 오직 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놓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싸울 수 없으므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가 함께 싸워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는 것을 너희 눈앞으로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유다와 보라.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보라 유다와 에르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도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요란하게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18절에 보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죠. 지금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쟁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18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혔어요.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에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을 보세요.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아사왕이 기도할 때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와서 역대하 14장 12절에 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어요. 쳐버렸어요.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적들이 도망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사왕의 온전한 신앙심을 보시고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을 보세요.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그랬어요.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아사의 군사들은 30만 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보세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물질의 축복, 이 모든 것은 전쟁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배에 실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한 것은 바로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실패한 인생의 모든 일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언제라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인생의 전쟁은 여호와께 있어요. 역대하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인생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계신 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며 수금을 타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에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그러죠. 우리 제발 태평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대로 풍성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어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사왕이나 여호사밧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물질을 회복하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사왕처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바알신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평강의 축복은 아사왕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경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보세요. 아사왕이 지켰던 이 말씀의 순종함을 여러분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과 연단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19절을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다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전쟁, 싸움, 실패, 고난, 연단 어쩌면 우리의 죄이며 우리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우리도 아사왕처럼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늘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평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아사왕처럼 동서남북 사방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